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이고, 또 부활의 주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시선을 사로잡게 했고 소동케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면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의 수가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놓여서 신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모인 모든 사람들,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한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빌 때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이 진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함성, 그 소리 아마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영적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을 때도 이런 진동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때도 어마어마한 영적 진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성령 충만한 현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한 마음 되는 것, 한 뜻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의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밤새 들더라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우리 가족들 안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은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협하더라도 그 위협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단단히 결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보면은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완전한 소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몸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전능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되겠죠. 막힘이 없는 온전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또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일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게 있는 것이지만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어느 누구도 아까워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자격이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주여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송하는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직분도 다 받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밖에 생활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불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들과의 온전한 소통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로 가져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신도들의 나름 형편과 처지를 다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적게 나눠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함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을 보면요, 이건 꼭 공산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이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공산사회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재능이 똑같지가 않아요. 달란트가 똑같지가 않아요. 100원을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문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긴 사람은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늘 그런 모습을 성도의 가정을 돌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가정이 어려운 가정인지, 심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영적으로 어려운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도 나의 믿음도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감동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과정을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이야기에서 함께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오늘 누구를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고, 또 잘 소통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도 바울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알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을 사도들과 함께 잘 교제하도록 하고 바울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격,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은행 속에서, 내 기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거됨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상처받았던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소통을 하며 교제를 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화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중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주실 때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가 이것을 잘 헤아려 살피며 구제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픈 사람도 낫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